오늘 이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최근에도 이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지난 5월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략 한 3년 반 동안 지속되어 온 이 코로나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이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코로나를 거치는 동안에 교회들의 양상이 더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좀 규모가 있거나 또 성장하는 교회들은 이 코로나 때 나름 내실을 기하고 또 건실하게 된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또 아예 교회 문을 닫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언론 발표를 보니까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무려 사라진 교회가 1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내를 다니다 보면 확실히 이 상가교회 간판들이 많이 줄어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내실을 기하고 건실하게 된 이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교회들의 83%가 집중하고 애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모임, 우리로 말하면 속회입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게 예배지 않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예배를 금지하고 또 예배를 축소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 온라인 예배인데 사실 이 온라인 예배로는 우리의 신앙 유지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교회들이 자구책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소모임, 이 속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신앙을 북돋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에 공급받아 오던 그런 신령한 은혜들과 거룩한 교제가 이 소모임, 속회로 그나마 유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중에 이렇게 소모임, 이 속회를 강조하고 실천에 옮긴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우리 광림교회입니다. 제가 광림교회 기획목사로 섬길 때에 이 코로나를 지났습니다. 그때에 교회 전체가 거듭거듭 강조한 게 이 속회 모임이었어요. 아마 우리 서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 교우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일치된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코로나 때인데도 속회 회집률이 80%가 넘었습니다. 물론 속회 모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2,500여 속회가 정말 열심으로 모인 결과 여러분 그 코로나 중에도요 이 광림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저 동탄에 또 해남에 교회들을 짓고 또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센터까지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속회 모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모임이 뭐냐면 하나는 우리 오늘 이렇게 드리는 전체 회중 예배, 주일 예배예요. 이게 하나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바로 속회입니다. 소모임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 중요한 우리 신앙 성장의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제 어느 교회는 구역 예배도 있고 또 요즘엔 목장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속회입니다. 속회.
이 구역 예배도 귀하고 목장도 귀한데 우리가 이 드리는 속회는요,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면 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모든 소모임들의 가장 원뿌리가 속회예요. 이 속회는 1700년대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속회는 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역사적인 회심을 하거든요. 올더스 게이트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목사님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그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그 마음이 아주 강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이것이 유명한 올더스 게이트 회심인데, 이때로부터 이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을 가지고 야외에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너무나 뜨거우니까 이 강단에서만이 아니라 야외를 나가서 옥외에서 광장에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때의 그 성령의 역사로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고 어떤 경우는 고꾸라지기도 하고, 여러분, 웨슬리를 통해 회심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14만 명이 된다는 엄청난 숫자가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신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상반된 현상이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상반된 현상. 뭐냐면 회심한 이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이 교제를 하는 신자들은요, 신앙이 점점점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를 행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연합하고 교제하는 교우들. 반면에 회심은 했지만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상하게 그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 이 웨슬리 목사님이, 아하, 성도들은 이 소모임에서, 성도들의 그 모임에서 연합을 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만든 것이 신도회라고 하는 대그룹과 그 아래 속회와 밴드라고 하는, 여러분 요즘 밴드라는 거 아시죠? 그게 여러분 이 감리교 속회 그 아래에 있는 더 작은 모임이에요. 최근에 저도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이 속회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됩니다. 우리 한 교우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 말씀이 30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그 교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40년 믿음 안에서 연락을 하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귀한 관계예요. 그런 관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귀한 관계를 오랫동안 지금까지 지속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뭔가요? 물었더니 지체 없이 하시는 말씀이 속회입니다. 이 소모임입니다. 당시에 제가 속장으로 그들을 정성껏 섬기고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지금도 그때 그 모이던 그때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감사해서 때로는 때마다 선물까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속회에서 믿음으로 만나서 다져진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서울에 있을 때 이 속회 모임을 가졌는데 정말 감사한 건, 여러분 코로나가 최고로 격상된 그때도요, 속회를 쉬지 않고 모였어요.
억지로 모인 게 아니라 속도원들에게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들 이야기가 속회가 너무나 귀하고 모일 때마다 은혜가 되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조심하면서 모이면 되지요. 그렇게 속회가 뜨겁게 모이다가 저희가 이곳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그분들과 그 속도원들과 헤어지게 됐어요. 그 속도원이 두어 달 전에 저희 이 청라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동안에 이 속회를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잊을 수가 없다고, 제 생에 이런 시간들은 다시 없을 것 같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눈물이, 앞으로 우리 잘 믿어서 우리 집사님 은혜 받으신 대로 또 다른 속도원을 그렇게 양육하시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 안의 소모임, 이 속회처럼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진리가 있잖아요. 또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서로 나누잖아요. 또 서로 기도해 주잖아요. 격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회의 참맛을 경험한 사람은 그 속회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속회 모임이 왜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가 연합함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속회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함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오늘 말씀 그대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섬겼던 뉴질랜드 광림교회는 그 지역에서 규모가 좀 커서, 그래서 교회 연합 행사를 항상 그 교회에서 하곤 했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사경회,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을 열게 되었는데, 여러 교회 성도들이 예배실에 흩어져서 대예배실, 소예배실, 중고등부 예배실, 또 성가대실 다 흩어져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강의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찬송을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각 예배실에서 여러 찬송들이 막 흘러나오는데요. 교회 건물을 여러 찬송이 가득 메우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그런데 그 건물을 가득 메운 찬송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제가 속으로 외치기를, 야,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여러분 보세요. 그 교우들이 다 교회가 다릅니다. 연령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출신도 달라요. 서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함께 어우러져서 찬송하는 그 모습,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게 그냥 단지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만 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 아시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의 연합이 나옵니다. 그들은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과 탑을 쌓아서 저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의 과학 기술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한번 높아져 보자고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그 바벨탑을 올린 사람들은 연합을 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답지 않았고 급기야는 마지막에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한 그 연합은 어떤 연합인가? 어떤 연합일까요? 바로 그 해답의 열쇠가 여러분 1절 맨 앞에 형제라는 말,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 여러분 여기 형제가 어떤 형제를 의미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별된 공동체가 바로 이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별된 공동체가 연합을 하고 함께 동거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오늘 시편 저자가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2절 보세요. 무엇에 비유합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이 구절 읽으실 때마다 좀 난해하셨죠.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 첫 일대거든요. 그 아론의 대제사장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이 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이 이 아론의 머리로부터 쭉 흘러서 수염을 흘러서 이 옷깃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시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중요해요. 오늘 이 기름 부음의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뭐냐? 이 기름이 머리로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이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은요 무엇이 아름다운가 하면 이 기름 부음은 성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많고 연약한 이 아론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기름으로 그 아론을 성별하신,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우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성별된 공동체,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어우러지는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속회 공동체,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그 속회 공동체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거거든요. 그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한번 여기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지난 추수감사주일 저녁에 감사와 찬양의 밤을 가졌습니다. 이 본당 이 예배실에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가득 차서 머리가 허연 우리 노 권사님들로부터 저 어린 유아들까지 다 모여서 뭐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잘 부른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감사할 때 큰 감동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모이신 교우들을 보니까 연령도 다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시간도 다 다른데 그분들이 한 공간에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만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한 공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성별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연합과 동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두세 명이, 각기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자리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회가 귀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 모임,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1772년에 영국의 한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목회하던 존 휘세트라는 젊은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목회하다가 저 런던의 교회로 이제 옮겨가시게 됐어요. 이 목회하던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해서 짐을 다 싸기 시작하는데, 오랜 세월 함께 나누었던 그 교인들과 헤어진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차에 짐을 다 싣고 이제 뜰을 나서는데 교인들이 다 이제 배웅을 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목사님을 배웅해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헤어질 때 서로 애틋해하면서 이렇게 이런 헤어짐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만남들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모님이 이 남편 목사님에게 울먹이면서 말하기를, 여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귀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었던 이 교인들을 어떻게 두고 떠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목사님도 슬픔을 참지 못하고 다시 목사관으로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한 다음에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서 찬송시를 적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가 525장이에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성도들이 사랑의 사귐으로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같이 나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슬픔과 수고와 위로를 나누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시고 이 모임을 주시고 또 작은 모임들, 이 속회를 주신 이유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속에서 이런 아름다움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거룩한 사귐의 능력 때문이에요. 거룩한 사귐의 능력 때문에 속회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것은요 단지 선하고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 이 연합과 동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능력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 되는 것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코이아라는 그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거대한 이 붉은 삼나무 숲입니다. 레드우드라는 그 숲인데, 이 삼나무 숲에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이언트 트리라고. 이 나무가 얼마나 큰가 하면 그 둘레가요, 어른 10명이 이 양팔을 벌려도 다 이게 잡히지 않을 정도예요. 둘레가. 높이가 무려 100m입니다. 100m. 빌딩 35층 높이까지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학자들이 삼나무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를, 도대체 이 나무들 뿌리가 얼마나 깊기에 이렇게 나무가 높이 올라가는가, 굉장히 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뿌리 깊이가요,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2m가 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뉴질랜드에 있을 때 나무 하나 가서 그 나무가요, 뿌리가 2m니까 쓰러지더라고요. 강풍이 오니까. 보니까 2m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로는 100m인데 그 뿌리가 고작 2m.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이 삼나무들이 그 얕은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 강력한 태풍과 비바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식물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삼나무들이 뿌리가 비록 2m가 채 안 되지만은 놀라운 생리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뿌리를 옆으로 뻗어서 다른 나무의 뿌리를 꽉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나무들이 서로 뿌리를 서로 꽉 붙잡고, 이 맞잡은 뿌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로에게 영양을 같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올 때는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숲이 그렇게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나무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여러분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게 생명이고 그리고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속회로 모여서 서로를 맞잡아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속회로 모여서 서로 지지해주고 또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살리게 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거룩한 사귐의 능력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이 거룩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이 거룩한 사귐이 반드시 있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사귐의 능력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좋은 예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놀랍게 부흥되는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한 가지예요. 또 한 가지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두 번째예요.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교우들이요 앞다투어서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광림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우들이 모여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교우들이 여기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오락을 하겠습니까?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온종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찬양하는 그런 교우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에 집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을 말해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모여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귐, 교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바로 이 거룩한 사귐이 꼭 있어져야 돼요. 이 거룩한 사귐이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다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신약 성경에 거룩한 사귐의 능력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셨어요. 함께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가는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봐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한 사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요 자기를 몰라보는 제자들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꾸중하거나 야 내가 예수님이라 이렇게 자기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들을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쭉 풀어주시고 날이 저물었을 때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하셨어요. 말씀 보니까 그 떡을 떼며 교제하시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 순간에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 교제하며 그 떡을 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왜 내가 그 예수님이라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그들과 떡을 떼며 교제하셔서 이 거룩한 사귐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회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서로 교제하잖아요. 떡을 떼잖아요. 그 시간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사귐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이 감리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그 비결이 뭐냐? 속회예요.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감리교 교인들이요 웨슬리 설교만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모였어요. 그들이 집에서 모이고 또 어떤 이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난 다음에 농장, 공장 한켠에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저 서울에 이제 그 김선도 목사님 사모님은 지금도 간증하시는데 그 시장에서 일하시는 교우들 속회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거길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시장 한켠에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너무나 형식도 없고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지만 바로 감리교가 처음 시작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귐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확실한 장이기 때문에 속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확실한 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막 사람들 인파가 얼마나 많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었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막 2만 명, 3만 명이 몰려들었다고요. 요즘 같으면 그 2만 명, 3만 명 데리고 아마 교회를 시작했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12명.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소모임을 만드신 거예요. 소모임. 여러분, 그런데 이 12제자를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소모임, 한두 명의 그 모임을 먼저 만드시고 그들과 사귐을 가지세요. 그런 다음에 그 제자가 다른 제자를 이 소모임에 데려오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요,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사귐을 갖습니다. 너무 좋고, 이분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아니냐? 형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이분이 그분 같다고 와보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그 모임에 초청한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 빌립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사귐을 갖고서는 너무나 그 예수님이 좋고 그 모임이 좋으니까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다나엘, 같이 가보자고. 이 선지자라고 그랬을 때, 메시아라고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질문하잖아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했는가? 와서 보라. 와봐. 와서 보라 했어요. 어딜 와서 봅니까? 이 소모임, 예수님과의 그 공동체에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소모임, 이 속회는요, 바로 전도의 전초 기지인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 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대부분은요, 광야에 광야. 해가 막 내리쬐고 물이 없어요. 물이 부족한 광야입니다. 바로 시온의 산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이 지역의 식물들이 과연 어떻게 자랄까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자랄까요? 바로 이 시온의 산들에 밤이면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이 어디서 왔느냐? 저 북쪽의 만년설, 항상 눈이 있는 헐몬산의 그 만년설에 그 이슬이 증발이 되어서 그 이슬이 북풍을 타고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시온의 산들에 그 이슬이 내리게 함으로 온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이 유대 광야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주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의 삶과 다른지를 보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속회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교회 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교회 생활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교회에 상처를 입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 오시라고 하면 딱 잘라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갑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한 속회에 새신자 한 분이 이 속회에 초대가 되어서 왔어요. 이 여성 속회인데. 근데 그 속회 속도원들이 이 속도원들이 은혜를 받고, 속회가 너무, 아까 여러분 그 빌립이나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청한 것처럼 이 속도원들이 이 새로운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새신자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인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속회 속도원들이 그 새신자 된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 오라고 막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는데, 이분이 아주 단호하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집사님인데 난 교회 나갈 생각이 없다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이분이 매주 속회를 오는 거예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그게 뭐예요? 속회 와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공과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설교 같지는 않고, 근데 마음에 촉촉히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도원들이 그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서로 나누니까, 이런 모임도 있구나.
너무 좋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년 동안 속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교회는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속회는 매주 나왔어요.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강권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교회 일꾼이 되어서 나중에 성가대도 하시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시고 속회를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모임 속회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성도들의 연합이요 함께 동거하는 그런 장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꼭 거룩한 사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만 사귈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사귀어야 돼요. 거기에서 얻는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속회를 귀하게 여기고 회복하셔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거룩한 사귐을 가지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또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할 때, 속회로 모일 때, 함께 거룩한 사귐을 나눌 때 그 모든 은혜를 힘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